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여러분들은 은혜의 자리에 찾아 나오셨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각가지의 여러 가지 의문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요, 완전하고 완벽하게 아무 흠도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과 탐심 그리고 욕망과 욕심이 불신앙을 가져가게 되었고, 그 불신앙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었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인간의 불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죄이고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모든 죄인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상에서 혼돈과 무질서한 그러한 이 파괴된 세상에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사고로 인해서 죽게 되고, 어떤 사람은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명을 다해서 그래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병장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120살, 아마 130살, 150살까지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결국은 그 대가로 죽음이 찾아오게 됐는데, 여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결국은 사고로 죽든지 병사로 죽든지 아니면 우리가 인간의 수명이 다해서 죽든지 누구든지는 다 죽어요.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과학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정치나 철학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종교를 가지고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오직 한 길이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와 영광의 자리를 아낌없이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완성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일 수도 있겠지만, 천국이란 하나님의 완벽하게 창조하셨던 우리의 잃어버렸던 에덴을 다시 찾는, 에덴의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완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천국인데, 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영생에 이를 수 있으며 누구든지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하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누구든지 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든지는 들어갈 수는 있지만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얻는 길, 구원을 받는 길,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행실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자에 소속되어서 믿는 자에게 제한되어서 그래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해도 안 되고 철학을 많이 공부를 해도 안 되고 인물이 좋아도 안 되고 그냥 단순히 종교 생활에만 깊이 빠져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믿음은 구원을 얻는데 참 간단한데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요. 어떤 행위나 노력이 없이도. 근데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적용이 되기도 하고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면서 믿으면 구원을 이루는 행위가 아닌, 선행이 아닌, 노력이 아니고 애씀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간단한 진리의 말씀인데 그 믿는 게 너무 어려워요. 믿습니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은 쉬워요. 나 믿는다고 그러면 되죠. 나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믿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런 말 말고 믿어지는 거예요. 내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전적인 사실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어지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믿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인생의 가장 큰 고통 속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다 겪고 나오면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듣기만 했는데,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참고 의지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진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다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 안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안 믿으면 여기 올 필요가 없겠죠. 근데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창조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한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면 못 하실 게 없잖아요. 못 이루실 게 없잖아요. 못 고치실 게 없잖아요. 근데 그게 입술로는 그냥 믿어진다라고 믿어지는데 진짜 믿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만 믿어지게 되고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에서 듣던 신앙이 눈으로 보는데도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머리로 이해됐던 우리의 신앙이 가슴으로까지 오는,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사실은 행하는 것보다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훨씬 더 어려워요. 차라리 좀 교회 와가지고 구원을 얻는 길에 몇 시간 노동을, 봉사를, 몇 명을 전도한다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 그런다면 차라리 어떨 때는 훨씬 쉬워요. 돈은 없지만 그래도 돈을 주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벌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살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차라리 그게 쉬워요.
근데 어려운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 믿어졌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귀가 활짝 열리고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귀가 열린 믿음의 눈이 활짝 뜨인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하나님을 보는 영의 눈이 확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게 파괴돼 버렸잖아요. 완전했던 하나님의 세상이 파괴되어서 우리는 지금 굉장한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어요. 뭐 죽음이라고 얘기하면 좀 공포스러워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죽음이라고 하는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혹은 수명이 한다 할지라도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할지라도 사고가 일어나고 아무리 조심한다고 할지라도 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40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이 사람 40년을 살면서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건강을 잘 챙기는지 몰라요. 웬만한 데 가면 다 마스크 쓰고 아주 얼마나 조금만 가면 전철 타도 마스크 쓰고 병원에 진단 받으러 가도 마스크 쓰고 다 아주 그 집에서도 까맣게 끄고 공기청정기 틀어놓고 환기시키고 엄청나게 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오는 폐렴을 막을 길이 없어요. 폐렴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아주 무서운 병이더구만요. 막 의사가 난리가 났어요. 빨리 안 왔다고. 그렇게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뭐 여러 사고들이 뭐 공장에서 폭발하는 사고라든지 쓰나미가 온다든지 전쟁의 공포라든지 이런 수없이 많은 우리의 삶에 이 파괴된 이 세상의 한복판에 위험이 노출된 우리의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좋겠고 그래서 도래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네? 우리 사람 꼭 기적이 있어야 돼. 우리 기적을 원하고 기적을 필요로 하고 있잖아요. 예외일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그러한 그 위험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믿으면 보리라 그렇게 말씀을 정해보았어요. 혼돈과 무질서로 파괴된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기적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일 큰 기적은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잘 맨날 얘기해서 제가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우리 이용남 고사님 혹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우리 기적을 다 보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쉽게 잊고 살아가는데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것이 최고로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뭐 집을 큰 집 사고 큰 차 타고 뭐 엄청난 그런 거 말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기적이라고 한다 그런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최고 기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일상이
일상적인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그게 큰 기적인지를 몰라요. 우리 지금도 이 순간에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제일 좋은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정신 차리고 속도를 유지하고 아무리 신호등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상대방에서 술 먹은 사람이 와가지고 박으면 그거 뭐 어찌 피할 길이 없는 이러한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위험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그 위험의 한가운데 실제로 빠져서 살아갈 때가 있다고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정말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날마다 기적이지만 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아픔이 있고 마음에 해결할 수 없는, 어찌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아주 예수를 잘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를 하셨어. 그렇게, 그때는 왜 이렇게 자식들을 때리기도 잘했는지도 몰라. 우리 아버지 매도 많이 맞았어. 그리고 교회 갔다 오면, 밤에 교회 갔다 오면, 청년 예배, 학생 예배 밤에 저녁 때 갔다 오면요, 문을 잠가놔, 대문을. 그러면 뭐 대문이라 그래봐야 막 그렇게 큰 대문이 아니니까 훌쩍 넘어가지고 담 넘어가면 아침에 도둑놈이 들어왔다고. 응? 담 넘어오는 놈들은 다 도둑놈이라고 그렇게 때려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만 믿지 말라는 거야. 응?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너가 다 해주는데 등록금도 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네 필요한 거 다 주는데 왜 아버지 말을 안 듣느냐.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했던 참 명언 중에 그 명언인 것 같아. 아버지는 나를 위한, 육신의 나를 위해서 모든 거를 다 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영혼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에 갈등, 이 영혼의 갈등에 대한 이 채워지지 않는 이 부분은 아버지가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가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적으로 살아가면 아무 문제도 없는 멀쩡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응? 주일날 나올 때 화장하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나오면 다 멀쩡한 것 같지만요, 우리가 그냥 옆구리 치고 옆문으로 들어가면 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갈등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우리 함께 얘기해 보면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픈, 우리 스스로 아픈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냐면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에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축제예요. 슬픔이 아니에요. 우리 이용남 권사님이 찬송을 하다가 여러분들의 얼굴의 모습을 보니까, 아니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의 얼굴의 모습이 근심, 걱정이 가득 찬 것 같이 보이니까 뭐 화났냐 그러잖아요. 예배는 사실은 축제란 말이에요. 우리 자리에 오면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는 그 자리에 물 가지고 냉랭한 의미 없는 맛없는 아무런 무색무취한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의 삶이 아니라, 걱정의 삶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와 감격과 즐거움의 삶.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마음에 지금 기쁨이 막 넘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올 때부터, 이미 교회 올 때부터 마음에 불안한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근심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다 축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두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 이 일에 있어서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그 사람을 왕의 신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의 아들이 지금 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병에 정확하게 걸려 있는지는 몰라요. 어떤 병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죽어가고 있다고요. 요즘 어떻게 보면 요즘은 젊은 사람들 속에는요,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게임에 빠진다든지, 마약에 빠진다든지, 도박에 빠진다든지, 이래가지고 죽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죽어가는 것이 무슨 병이, 어떤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병명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그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집안에 아픈 사람만 하나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근심하게 돼요. 근데 사랑하는 아들이,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어간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두렵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부모가 없을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지금 그가 이 47절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와대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거의 죽게 되어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찾아왔고,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 본다면 찾아간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왜 여기에서 요한은, 성경을 대필한 요한은 왜 굳이 왕의 신하라고 얘기했을까? 이 왕의 신하라고 얘기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냥 나라에서 세금으로 욕을 먹는 그런 평범한 일상의 공무원 정도가 아니라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아마 이런 관점에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위치가 아무리 높은 사람일지라도 수없이 많은 사람의 이목을 받는 사람이고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이런 죽음의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로 보면 나아갔다는 거예요. 나아갔다는 것.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아간 과정은 나아갈 수 없고 나아가서 안 되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참으로 많아요. 많고 많은 것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노출되는 걸 굉장히 꺼렸을 거예요.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 보면 자기의 약점이 노출되는 걸 싫어해요. 특별히 높은 위치에 모든 부귀와 영광을 다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아픈 가시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가시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소리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거는 우리 집사람이 자기가 무슨 이순신이나 되는 것처럼 말이죠. 내 아픈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러더라고. 왜 우리 사람 그 알리는 거 너무너무 싫어요. 아니 안 알릴 수가 없잖아. 주일날 어떻게 안 알려 안 왔는데
병원에 입원한 것도 그렇지만요, 아픈 것 자체를 자기는 누구에게 보여주는 걸 싫어해. 그래서 깡다지로 일해. 깡다지로 일하는 것도 아주 아픈 걸 보여주기 싫어서 깡다지로 일한다고요. 그것이 자기의 어떤 면에서 보면 나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의 약점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어찌할 수 없잖아. 그거는 뭐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약점이라 생각해서 그게 노출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 사람이. 오늘 이 왕의 신하, 굳이 여기에 얘기하는 요한이 기록하면서 왕의 신하라고 그냥 한 사람이 있어야 해도 되는데 왕의 신하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정말 이 자리에 나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진짜 경험하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에 해결받고 싶은 정말 기적을 원하신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아가야 돼.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아.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가는 과정 중에는요, 정말로 많은 제약들이 있어요. 많은 핑계거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기적을, 이 시대에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려고 하는 첫 번째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주님 앞에 나가야,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다른 길은 없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우리의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신, 주님의 전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나아가기만 하면 되냐고요.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좀 거시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48절이에요. 48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48절 시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가만히 들어보면요, 예수님이 빈정대는 말씀이에요. 비아냥거리는 말씀이에요. 무슨 예수님이 무슨 빈정대고 예수님이 비아냥거리냐, 완벽하신 분이. 근데 예수님이 약간 빈정대면서 비아냥거리는 그 이유는 뭐냐면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순간에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나오는 순간에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완벽하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가서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좀 약간 빈정되는 거예요. 어쩌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은 후에 두 번째잖아요. 가나에 와서 두 번째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왕의 신하가 그 혼인잔치 자리에 앉아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포도주를 마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소문이 온 유대 땅에 퍼졌기 때문에 이 소문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이 나온 거는 지금 뭐냐면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의 현장을,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나왔단 말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분이라면 내 아들의 질병도, 내 아들의 죽어가는 것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 표적을 본 까닭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빈정대, 너 그거 보았기 때문에 온 거 아니냐는 거죠. 표적을 보고 와서 믿으니까 얼마나. 사실 예수님이 빈정대는 거거든요. 나 그거 보고 그거 봤기 때문에 나오냐? 이게 빈정대잖아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 나왔어요. 여인이 얼마나 간청을 했는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 딸 병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마가복음 7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냐고요. 이 강단에서 감히 얘기할 수 없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개 같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개 같은 여인. 내가 개 같은 여인의 소원을 들어줄 거냐?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만약에 기분 나쁘다고 돌아갔다라면 그러면 기적은 못 보는 거예요. 나와서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지금 걸림돌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물처럼 강물처럼 찬찬하게 흘러가면 좋겠는데 항상 걸림돌이 있어요. 걸림돌이 된다고요. 오늘 이 걸림돌은요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하고 있다고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는 것처럼 개들, 난 개야 취급 안 해. 그때 그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맞습니다.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 옳아요. 100번 맞습니다. 1000번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나는 개 같은 여인 맞습니다. 그런데 개가 개라 할지라도 개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주십시오. 그거라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예수님이 감동이 돼요. 응?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이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오늘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아들을 고쳐달라 그랬더니 너 표적을 본 까닭이잖아. 믿는 까닭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 아니라, 네가 믿어서 나온 게 아니라 표적을 본 까닭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본 것 때문에 온 거잖아. 오늘 예수 있게 하니까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얘기하잖아요. 50절에, 이게 49절에 보니까 신하가 이르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한 말에 다른 섭섭하거나 뭐 예수님 말 대꾸하지 않아요. 내려오셔서, 우리 아이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고쳐주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절망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무슨 소리를 들어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나에게 어떤 대우가 와도 조금만 교회에서 좀 기분 나쁘게 하면 삐져가지고 속상해하고 걷어치우고 포기하고 돌아서고 떠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놓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은 여기에요. 오늘 지금까지는 다 겉이라 그런다면 진짜는 뭐라고 하냐면 50절에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왕의 신하를 보면서 나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제약된 조건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포기하고 나가면 안 되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돼 가지고 나쁜 소문이 퍼져나가는 게 싫은데도 불구하고 이 자기를 노출시켜 가면서까지도 나와 가지고 오는 그리고 비아냥거리면서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쳐달라고 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여기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5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믿어요. 돈도 잘 믿어요. 권력도 잘 믿어요. 다른 사람은 잘 믿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어요.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환경은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어요. 지금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그때 나아가는 발걸음하고 지금 믿고 나아가는 발걸음하고는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예요.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 예수님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분이라면 얼마든지 우리 아들 살릴 수 있겠다고 하는 그 나가는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속에는 설레임도 있고 기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어요. 나아갈 때는, 예수님께는 나아갈 때는 그런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설렘도 있어요. 고쳐줄 거라고 하는 설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믿고 나아가는 그의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어요. 믿었더니 오는 그 감격, 그거는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슬픔도 없고 탄식도 없고 핑계도 없어요. 그냥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믿어질 때 우리의 삶은 믿으려고 할 때 삶하고는요, 천양지 차이가 있어요. 믿으려고 하는 그 삶에는 때로는 설레임도 있지만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태반이 있지만요, 믿어지는 순간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자녀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한 줄 몰랐대요. 임신한 지를 전혀 모르고, 결혼하고 임신한 지를 전혀 몰라가지고 늘 옛날에 학생 때 열심히 공부하고 예능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불면증이 있어서 수면제를 없으면 잠을 못 잤대요. 결혼하고도 수면제가 필요해서 수면제를 계속 먹었는데 계속 수면제 먹고 잠을 잤는데 임신한 거예요. 그 과정에 감기도 걸렸대요. 그래서 감기약도 먹었대요. 그리고 임신이 지금 5개월 가까이 더 지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임신한 딸이 아니라 임신한 딸의 엄마, 할머니가 나한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 정해놓고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정해서 했는데 서로 좋은 시간이 밤 10시더라고요. 밤 10시에. 그래서 밤 10시에 각자 자리에서 밤 10시 되면 우리 집 사람도 기도 제목 받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왜 기도한다고요, 일일이. 근데 그 권사님은 저랑 얘기하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돼가지고 밤 10시만 되면 전화해. 10시 되면 전화로 한 10분간, 7분에서 10분 사이 동안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5월 10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는 기도를 하면서도 맨날 권사님은 맨날 하시는 말씀이 죄송해요,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래요. 근데 제가 전화 받으면서도 늘 정말 고마운 거는, 물론 귀찮을 때도 있어요. 물론 피곤할 때도 있어요. 저 초저녁 잠이 많은 사람이니까 10시만 되면 정말 자야 되는데 잠 못 자고 전화를 해주려고 하면 꼭 그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9시 30분 때부터는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9시 55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아무 생각도 없이 오직 기도에만 전념해야 되는데 귀찮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고마운 거는 이 시대에 어느 누가 목회자에게 이렇게 목회자를 신뢰하냐고, 영권을 신뢰하냐고요.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다 건성으로 한다고요. 거의 대부분. 다라 그러면 좀 속상하긴 하겠지만, 정말 믿어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밤마다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는
근심, 걱정, 태산이지요, 뭐. 기도 시작할 때는. 근데 어느 순간에 권사님이 믿어진대요. 믿어지는 순간부터는요,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거야, 전화할 때도. 여러분, 오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오는 왕의 신하의 모습하고 믿으면 볼 것이라고 하는, 믿으면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그 왕의 신하의 발걸음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믿어지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사실은 뭐 믿어져야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말 전적인 은혜예요. 믿어지는 거야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안 믿어져요. 정말 안 믿어져요. 나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묻는다면요, 믿어지는 거라 그래요. 믿어지는 거. 안 믿어져요. 죽어도 안 믿어져.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가다가 종들을 만난 거예요. 가다가 종들을 만나서 물으니까 믿어지는 그 순간에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보면 믿겠다 그래요. 보여주면 믿겠다 그래요. 나는 보여주면, 그래서 출세하면 믿겠다 그래요. 내 병을 고쳐주면 믿겠다 그래요. 우리 아들 장가가면 믿겠다 그래요. 우리 딸 시집가면 믿겠다 그래요. 우리 애기 낳으면 믿겠다 그래요. 건강한 애기 낳으면 믿겠다 그런다고요. 내 취직되면 되고 합격되면 믿겠다 그런다고. 보여주면 믿겠다 그래. 그거 아니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그런 믿음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믿으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었더니 나았고 그 일로 인해서 어떤 복을 받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아이가 살아나는 큰 복도 받았지만 그 복보다 더 큰 복은요, 온 가족이 믿었더라. 온 가족이 믿는 사람은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근데 온 가족이 믿는 믿음이야말로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에게 좋은 집 사주고 좋은 아파트 사주는 게 그것도 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복은 온 자녀들이, 온 가족이 함께 나와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돌리는 놀라운 그 복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오냐고요?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냐고요? 이런 아들이 죽어가는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갔으면 좋았는데 왜 어려움을 주시냐고요? 우리에게는 고통일 수 있고 당사자 왕의 신하에게는 고통일 수 있고 아픔일 수 있고 괴로움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잖아요.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은 나사로 앞에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한단 말이에요. 믿음은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보여주기. 그래서 제가 언제나 얘기합니다. 말씀하기를, 여러분, 문제는 최명곤 사람, 그 다음에 뭐지? 문제는 기도의 제목이고, 기도는 축복의 통로이며, 기도는 기적을 경험하는 기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그냥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래서 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예요, 기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나만 고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애들한테는 무슨 고통이 있겠냐고 얘기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애들도 있어요. 요즘 애들은요,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탈모증도 있다며. 있다, 애들도. 애들도 다 있어. 누구에게나 다. 피해갈 수 없는, 어떤 데는 재정적으로도 기적을 원하는 분들도 있고요.
질병 속에서 기적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요. 취업 때문에 기적을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내 삶에 지금은 당장에는 그게 위기처럼 보이지만 위기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믿어지는,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속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닫혀 있고 믿음의 귀가 닫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짖으면서 드리는 예물